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맛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짐이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이제는 기도의 자유와 기쁨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외우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낚시를 해보신 적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낚시를 이제 처음 가고 좀 몇 번 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의 공통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자주 봅니다. 낚시 몇 번 해보고 좀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이러고 저러고 이제 막 옛날 이야기도 경험담도 하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처음 낚시 가본 사람들은 이제 겨우 배워가지고 얼떨떨하니 낚시질을 하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대부분은 저도 여러 번 가서 여러 번 보는데 거의 처음 간 사람들이 더 잘 잡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여러 번 하고 잘하고 가르쳐 준 사람들이 대체로는 별로 소득이 없이 그래서 조금 민망해진 그런 경우들을 저는 옆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돈 버는 것도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 그리고 좀 해본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은 어쩌다가 주식 처음 해봤는데 막 오르고 이렇게 해갖고 돈 버는 사람들이 좀 더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도 조금 지나고 나면 역시 오래 한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되겠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면 신앙 초기 때는 어쩜 그리 기도 응답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 쭉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신자 때 주님 영접하고 얼마 안 되고 이럴 때 기도 응답이 훨씬 더 잘 된다. 많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을 알고 생생한 신앙적인 생동감이 있고 또 주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오구 하면서 아이고 네가 이제 내 품에 돌아왔구나. 아이고 네가 이제 나를 참으로 알았냐.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런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배려가 또 훨씬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애들이 아주 어린애가 아빠 엄마한테 뭘 요구하면 훨씬 더 잘 들어주잖아요. 큰 애들이 하면 야 네가 좀 생각해봐라. 네가 할 때도 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겠죠. 자, 기도에서도 영적 통찰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적 통찰력. 신앙생활에서 영적 통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이런 통찰력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통찰력이 뭔가를 이렇게 딱 어떤 뭐라고 설명은 다 못하지만 좀 꿰뚫어 봐지는 것. 뭔가 이게 딱 왠지 뭐라고 말할 그냥 알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뭐 영적 점쟁이 같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당연한 것은 말씀으로 늘 살고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의 그런 생각이 있고 뭔가 누구와의 교제한다거나 뭐에서의 뭔가가 조금 찜찜한 꺼림직한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뭐 이런 이상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에 왠지 모르는 이러한 방어막이 생기기도 하고 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내게 그냥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제 또 중요할 텐데 이것은 또 보면 그 사람의 기질적인 문제, 체질하고도 상당히 좀 영향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꼭 성경을 많이 모르고 또 기도라든가 영적 이런 게 별로 없고 신앙의 연륜이 적은 사람도 좀 타고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여기 계시면 물어봐도 직접 대답을 들을 텐데 우리 최복동 모치님 같은 분들이 좀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뭐 본인이 이 얘기를 하시죠. 꿈에서도 뭐 이런 것이 잘 보이고 체질적으로 또 우리 몇 사람들 있어요. 교회에도.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잘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제 아내가 자꾸 누구 구체적으로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얘기들도 할 수 있지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우리 최복동 모치님 이제 본인이 이제 자꾸 얘기하고 여러분들하고도 자꾸 뭐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불교 믿을 때도 불교의 그런 것들에 뭐 석가모니 뭐 보살이 잘 보여서 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또 잘 맞기도 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그런 것들이 자꾸 뭐 나타났다가 이제 사라졌다가 뭐 하고 그러시죠. 근데 실제 안 그런데 그런다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꼭 성령이 아니라 체질적으로 이 센시티브한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상당히 그 금방 영적인 흡수력이랄까요, 감화력, 감응 이런 것이 훨씬 잘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체질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 상태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통찰력,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뿌리 내려지고 그것이 바로 견고히 세워져야 그 영적 통찰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은 거죠. 많은 그런 주위 분들에서도 보면 통찰력이 그렇게 이제 있고 그런 여러분들은 어떤 건 굉장히 좋지만 대체로 뒤에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은연중에 그런 것을 많이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새 번역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들에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일상적 생각, 이러한 지각, 이성적인 것 또는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가 평안해야지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스며들게, 때로는 쏙 들어오게 밀려들듯이 뭐 하는 여러 가지, 그것은 이제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평강이 우리의 마음하고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위해서 혼자서 끙끙대고 고민하고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라. 나의 체질을 의지하지도 말고, 나는 그런 것에 좀 빨라. 그런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지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감이 이상해, 안 좋을 것 같아, 오늘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자꾸 오는 사람들은 도움도 되지만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되도록 그런 걸 버려야 신상에 유익하고 오래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저도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꿈이라든가 어떤 것에 그런 것들이 뭐 여러 차례 생생하게 경험이 되고 정확하게 맞은 경우들도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정확하게 몇 번씩 맞으면 이게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꿈을 꾸려고도 하고, 꿈에 뭐 나타나면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를 뭐라고 하는구나, 자꾸 이것에 대해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또 꿈을 꿨는데 또 생생하게, 뭐 일부러 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잤는데 뭐에 대한 생각을, 기도하다가 잤는데 그 문제에 대한 생생한 것이 딱 나타나서 이거구나 했는데 완전히 틀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다행히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고 그날 속으로만 했기 때문에 뭐 창피당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때 확실히 결단한 게 있습니다. 나는 꿈을 의지하지 않는다. 맞는 경우가 더 많았고 도움이 좀 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없는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어떤 징크스를 갖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든 특히 스포츠 선수들, 뭐 대표적으로 서장훈 같은 사람, 뭐 이런 아주 징크스 덩어리더만요. 근데 징크스가 있으면 편할까요? 행복할까요? 더 잘 될까요? 저는 징크스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을 보러 가서 이제 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하숙집에서 우리 그 전부 간 사람들의 그 하숙집 뭐 여인숙 같은 데였는데 했는데, 아침에 그 주인이 눈치도 없이 미역국을 끓여줬고 또 달걀 후라이를 해갖고 줬어요. 우리 같이 간 사람들은, 같이 간 친구들은 야,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미역국이랑 이게 낙동강 오리알들하고 이건 무슨 달걀이 나왔냐 뭐 했는데, 친구들이 안 먹은 거 제가 다 먹었습니다. 당당히 합격했죠. 저는 오히려 징크스 같은 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 일부러 도전해서 더 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에 매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심리적인 것에 자꾸 길들여지는 거, 가스라이팅 되는 거. 야, 이러면 이런다. 뭐 서장훈 씨 뭐 이렇게 해서 딱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끈을 메고 뭐 왼발부터인가를 먼저 디뎌야 뭐 그날 승리라고, 뭐 오른발을 디디면인가 뭐 이게 왼발 오른발인가 다 그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일어나서 뭐 왼발을 먼저 내밀든 오른발을 내밀든 뭐 양말을
또 왼쪽부터 먼저 신어야 된다든가요. 오른쪽부터 신으면 그건 또 안 된다든가. 뭐 오만 가지 거죠. 엄청 키는 크면서 엄청 예민하다고 뭐 다 소문났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왜 그런 것에 매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되죠? 내가 왜 징크스라고 하는 외부적 그것에 끌려다녀야 되죠? 그러나 찜찜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한 거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합니다. 기도 한 방이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이거 왠지 나도 모르지만 왠지 좀 찜찜해요. 조금 뭐 느낌이 안 좋아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시고, 혹시 그게 진짜로 오려고 하다가도 주님이 이놈 한 방 치면 그런 것이 날아가 버리지 않겠어요? 사탄의 역사가 깨져버리지 않겠어요? 기도 1분만 해버리면 끝나버리지 뭘 그까짓 거 갖고 뭐가 이래서 그렇고 내가 하는데 뭐 여자가 기분 나쁘게 뭐 앞에를 지나가가지고 어쩌고 막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도 막 요새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분은 전능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분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인데 뭐 어떤 외부의 어떤 것에 뭐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고 뭐 속옷을 어떻게 뭘 하고 무슨 색깔 옷을 입으면 어떠고 뭐 취향상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입으면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뭐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운명이 바뀌어버린 사람인데 사탄은 그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을 쳐서 우리에게 자꾸 노예화하려고 하는 거지만 나는 싹 끊어버린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전히 거기서 나를 해결해 버렸는데 부활로 죽었다가 살아나 버렸는데 그까짓 게 하나라도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일체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상 찜찜하면 1분간은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래도 안 되면 한 5분 기도하면 되지. 뭐 5분 이상 기도할 것도 있겠어요? 그까짓 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가 뭐 끙끙거린다고 통찰력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무슨 징크스가 없어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역사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내 인생에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죠.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뭔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뭐가 어떠면 어떤데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의 신앙을 한번 조금 물어봐야 돼요. 아직도 그런 것에 끌려다니니? 그런 게 아직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단지 내 기질상, 감정상 뭐 좀 기분이 좋을 수는 있고 안 좋을 수는 있고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기분은 기분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일이고 감정과 일을 함께 하지 마라. 물론 쉽지는 않은 그런 거고 또 순간 그런 것이 또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면 또 얼른 하나님 나 요거밖에 안 되네요. 인도해 주세요 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뭐 그러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적인 격동, 영적인 불안함, 분명히 그런 것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옵니다. 미래에 대한 일, 또 당장 닥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런 게 당연히 많지 않겠어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인생은 또 그게 인생이지 계획대로 다 되는 인생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안 되고 꼬이고 뒤집어지고 미칠 것 같고 그러니까 죽고 싶고 살면서 죽고 싶은 생각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여기에 몇 분이나 있을까요? 당연히 죽고 싶기도 하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을 때도 있고 억울하고 살면서 그런 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지금 푸틴이 막 그럴 것 같아요. 내 등 뒤에 칼을 꽂았다. 꽂은 뭐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고 아까 푸틴이 막 어머 발표를 했잖아요. 바그너 용병해서 걔들 앞세워 가지고는 그냥 우크라이나 쳐서 했는데 말 잘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대장 프리고진이 그냥 반발을 해가지고 뒤로 돌아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러시아를 지금 치고 공격해가지고 뭐 아까 조금 전에 나온 거는 지금 모스크바 500km 앞까지 지금 진격을 바그너 그룹이 지금 해가지고 뭐 푸틴이 뭐 뻔때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이 쿠데타 반역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여튼 했는가요? 뭐 자비 없이 냉혹한 철저한 그런 보복 뭐 하겠다 해가지고 엉뚱하게 갑자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이 치던 자기 편 자기 옛날 왕년에 요리사여서 그냥 꺼벅꺼벅 죽더니 호랭이 새끼를 키웠네 해가지고 지금 푸틴도 당황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막 붙어갖고 막 날리고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싱겁게 끝날런지 엉뚱하게 또 일이 커질런지 내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선한 계획도 있을 거고 안 선한 계획도 있을 거고 그러나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내가 뭘 많이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 죽었어 하고 철저하게 순종 주님 뜻대로 날 잡아 잡수시오 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것이다. 근데 뭔가 신앙이 좋아지고 많이 알아가면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내 것이 자꾸 커지거든요. 그건 아마 누구나 공통되지 않을까요? 왜 그만큼 알고 뭔가가 이렇게 앞서가는 것 같고 이게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성숙하고 알아갈수록 철저히 바싹 내 자신을 깨뜨리는 주님 마음대로 해버리세요. 나 마음대로 써잡수시고 알아서 쓰레기통에 처박아도 좋습니다. 그런 어떤 자세, 그건 주님이 얼마나 이쁘게 쓰실까요? 자꾸 나라고 하는 것에 뭔가를 그 존재감을 자꾸 뭔가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싶은 우리의 이러한 그 못된 마음, 영적 교만함, 그런 것이 영적 통찰력을 가리게 됩니다. 뭐 통찰력이라고 하니까 꼭 무당같이 뭘 예언자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안해지는 것이고 그냥 주님의 마음이 스며드는 거 아닐까요? 주님이 보는 것 같이 그냥 봐지고 짠하게 여겨지고 사랑해지고 뭔가 해주고 싶어지고 뭔가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손해보지 그렇게 되는 게 뭐 그런 게 좋은 통찰력 아닐까요? 자칫하면 많은
이 시대에 무슨 뭐 통찰력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예언식으로 뭘 해서 그런 게 맞으면 뭐가 되는 것 같고 막 미래를 뭐 얘기해서 하는 자꾸 이런 식의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부분들은 또 수양에 가서도 조금 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서 통찰력은 기도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통성기도도 하시고 대부분은 사실 묵상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집에서 하루에 한 몇 시간씩이라도 테레비를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어떠셨을까? 그렇게 보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가만히 생각하면서도 주님과의 묵상에 기도를 하고 이게 삶이 되면 모든 생각들이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화, 감동, 성령의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각자가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성숙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